태방광불화엄경 세조면품 제1지로다 나무 이때의 열애의 도량에 모든 대중들이 모이시니 한량없는 풍류들이 두루시 변만하였으며 형색이 각각 차별하였나니라. 쫓아온 장소로부터 세존을 진근하야 일심으로 처망하니 이 모든 대중들이 이미 일체 번뇌의 마음을 여의어서 부처님을 보는데 장애가 없으니 이와 같은 것은 다이 비로자나 열애께서 옛날에 무한한 세월을 두고 보살행을 닦아 사서법으로 이끌어 주신 까닭이니라 하나하나. 부처님 처소에서 공덕을 심을 때에 이미 종종 방편으로 교화 성숙하여 일체지를 세우게 하였나니라 나무. 태방광불화엄경 세주묘품 제1지라 두 번째 권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태방광이라는 것은 어디 없는 데가 없다. 없는 데가 없다. 그런 뜻이고, 불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 태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항상 공덕을 짓는 부처님들, 이런 말입니다. 세주묘음이라 그 부처님들이 티끌같이 일어나서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데 구석구석 장소에서 주인이 돼요. 그래서 세주라고 합니다.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데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은 항상 공덕을 짓지만은 항상 공덕을 해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복과 해양, 이게 수행이에요. 복을 닦되 복을 해양하지 못하면 자기 복에 자기가 걸려서 고통이 돼요. 그런데 복을 닦되 복을 해양을 하면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주. 그 세주들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니까 그게 묘음이에요. 묘하게 장엄한다. 그게 세주묘음품이거든요.
이건 80경 화엄경에서 80권 화엄경에서 이렇게 세주묘원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60권 화엄경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화엄 종풍이 연구되고 완성된 것은 전부 60권에 의해서 의상스님도 60권으로 공부를 하시고 중국의 화엄종을 완성시킨 현수 법장스님까지 전부 다 60권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60권 화엄경에서는 세주묘원품이라고 하지를 않고 세간 정안품이다. 세간의 바른 맑은 눈이다. 이랬어요. 세간 정안.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우주 만물이 세간인데 맑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우주 만물에 있으면서 세간삼세 우주 만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자제하는 걸 말해요. 눈이 맑으면 이 삶과 죽음에서도 걸리지 않고 눈이 맑으면 시방삼세 우주 만물에 걸리지 않는데 스스로 눈에 뭔가 가림이 있어서 그걸 가릴 예자 눈한자 예안이라고 그러고 삿되게 본다라고 가지고 사견이라고 해요. 이 예안 사견이 있기 때문에 시방삼세 삼라만상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견이 없으면 그게 맑을 정자 눈한자 맑은 눈인데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60권 화엄경에서는 세간 정안품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세간 정안품. 이 멋진 번역들이에요. 세주묘음이라. 세간 정안이 돼야 세주묘음이 됩니다. 이 정안이 되지 못하면 묘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주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불사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른바 묘염해 대자재 천왕은 법계 허공계 적정방편에 해탈문을 얻고 자재명칭광 천왕은 일체법을 관찰하여 모두 자제하는 해탈문을 얻고 청정공덕한 천왕은 일체의 빛 불생불멸이며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한 이치를 아는 무공용행의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락 대천왕은 일체법의 진실상을 항상 눈앞에서 보는 지혜바다의 해탈문을 얻었고 부동광 자재천왕은 중생에게 한량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방편장의 묘음천왕은 적정법을 관찰하여 어리석은 공포를 없애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유광명천왕은 무변법계에 잘 들어가서 일체 존재의 사유를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랑대지 천왕은 널리 시방세계에 들어가서 설법하되 동요하임이 없으며 의지하는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음참음당 천왕은
부처님의 척정세계에 들어가서 널리 광명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명칭광선정진천왕은 깨달은 바 경계에 머물러서 무변광대 경계로서 나아갈 바를 삼는 해탈문을 얻었나니라나. 이런 세상의 주인들이 전부 해탈문을 하나씩 얻었습니다. 해탈문이라는 게 뭐냐? 해탈. 육식권 화엄경에서는 해탈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이득자재라, 자재를 얻었다. 말리을 이자, 얻을 득자, 이득자재. 자재를 얻었다. 했어요. 자재가 해탈이에요. 자재가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여기서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게 해탈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지 자유자재하는 거. 누울 때는 눕는 데 자제하고, 설 때는 서는 데 자제하고, 날 때는 나는 데 자제하고, 또 죽을 때는 죽는 데 자제하고. 이 자제한 능력을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멋진 번역이에요. 자제. 자제하면 해탈이지. 뭐 있는 걸 버리고 없는 거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데서 자제하고 없으면 없는 데서 자제하고 오면 오는 데서 자제하고 가면 가는 데서 자제하고 이 자제하는 게 해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제를 얻었다. 이게 이제 세주들이에요. 뭐 버리고 취하고 이건 취사인데 이 취사가 이게 속박이고 그게 생사입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게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윤회요. 이게 속박이요. 이게 고해더라. 하나 버리고 하나 구하고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속박이고 이게 윤회요. 근데 여기서는 해탈인데 해탈은 자제라. 있으면 있는 대로 자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제하고. 그런 걸 전부 얻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해탈문이에요. 그동안 통도사에서 화엄살림을 얼마를 했느냐. 71년도 여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36년 됐어요. 36년. 그런데 처음에는 여름에 예수제와 함께 화엄살림을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몇 년 후부터는 동짓달 초하룻 날서부터 동짓달 금음날까지 한 달 동안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번에 주지스님, 정우스님께서 대원력을 가지고 통도사 주지로 부임하셔서 이 화엄법회를 한 달만 하지 않고 53 선지식을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23일을 더 늘려서 53일간을 이제 봉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래가 이제 지금 올라와서 지금 경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3 선지식이니까 53분을 선지식으로 모셔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법문을 듣는다. 이게 이제 화엄살림 대법회거든요. 선지식은 뭐냐? 선이라는 착할 선자는 불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격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격이다. 그래서 선지식은 불격과 인격을 갖춘 분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부처님 격도 갖추었고 부처님 격을 갖추었는데 사람이다.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열애. 열애는 타타가다인데 열애라고 하는 건 불격이고 레라고 하는 건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이 선지식 역할을 하셨는데 선서 세간에 마찬가지. 선서는 부처님이 잘 가신다.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 이게 선서고 세간에는 세간을 또 잘 아신다. 그래서 선서는 불격이요 세간에는 인격이다. 이게 열애거든요. 그럼 열애가 계실 때는 열애가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계속 열애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 그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분을 금강경에서는 보살마살이라고 그랬고 그 보살마살이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법사라고 그랬고 법사. 이 열애의 일을 대신해요.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식은 열애의 일을 대신한다. 이 소리예요. 열애가 계실 때는 열애가 설법을 했지만 이제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는 그 부처님의 법문을 근본으로 해서 선지식들이 나와서 열애의 설법을 대신하는 것이 불교의 역사고 가풍입니다. 그런데 통도사에서 53 선지식을 모셔서 이 53일 동안 설법회를 하니 이것은 자장스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도사 초대 주지가 자장스님인데 통도사 초대 주지가 그 역대 선지식들이 쭉 이 주지 소임을 맡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요. 통도사 창건이 선덕여왕 15년 646년 창건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얼마냐? 1361년 전이요. 1361년 전 60년대 강원에 있을 때 관광객 손님들이 쭉 오면 학인들이 안내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1320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1320년, 1322년. 그런데 세월이 훨씬 지나서 1361년 전 창건이요. 이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뭐 향교든 무슨 어떤 사당이든 500년 이상 명맥을 이어가는 그 명소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고려의 그 유명한 곳도 조선에 오면 다 없어지고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웬만한 사찰은 전부 1000년 넘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통도사는 1361년 전 창건이에요. 말이 그렇지 1000년 이상 유지되는 그 장소가 없습니다. 이걸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지스님들이 이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으니 현재까지 주지스님이 이렇게 원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은 초대 주지는 자장스님이고 지금 주지는 정스님이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장스님이 주지하던 장소에 1361년 뒤에
이렇게 주지를 툭 맡으셔가지고 53 선지식을 모셔서 또 자장스님도 화엄법문을 하셨어요. 화엄법문 하신 이 화엄경 대법회를 연다. 이거는 인생이 산다는 게 인생 백년사가 홍로 1점설이라. 인생 백년이라는 게 죽는 순간 딱 돌아보면 펄펄 불에 타고 있는 용광로 화로에 눈 한 점 딱 떨어지는 그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 백년사가 홍로 1점설이라. 그런 게 인생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대자가 돼가지고 이 1300년이 넘은 고찰에 와서 자장스님이 주지했던 그 장소에서 주지를 턱 맡아서 53 선지식 법회를 한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무심히 흘러가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좀 색다르게 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리고 통도사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아니라 정사, 나라의 아주 정식 기록, 삼국 사기에까지 다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고 또 통도사는 사찰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불탑,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고요. 또 계단, 이 불탑과 계단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불탑 계단이요. 계로서 모든 스님이 나오는데 계단이 아주 불교의 아주 온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계단이 아니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 계단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계단을 설치를 했지만 불탑 계단은 통도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불탑 계단. 그리고 사리를 모신 보궁이 많이 있지만 평지보궁은 통도사밖에 없어요. 거기가 다 산지보궁이에요. 산. 옛날 신라시대에는 부처님 사리를 황룡사에서도 모시고 태화사에 모셔서 삼사일체라. 태화사, 황룡사, 통도사가 삼사인데 이 삼사가 한 몸이었어요. 삼사일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통도사뿐이에요. 평지보궁. 어린 나이가 아장아장 걸어서도 갈 수 있고 80노인도 갈 수 있고 젊은 사람도 갈 수 있고 가장 쉽게 많은 사람이 참배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보궁은 통도사라고요. 왜 자꾸 박수 치세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박수를 치셔? 만날 듣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요 통도사가. 평지보궁은 통도사고 불탑계단은 바로 통도사다. 1361년처럼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진 사찰이 통도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장스님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면 오령일이 지계이 사은정 불원 백년 파계이 생이로다나 자장스님의 근본 가르침이 지계, 계를 지킨다. 지계. 그러면 이 지계 가치와 생존 가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오늘날까지 문제예요.
생존과 가치. 생존이 우선이냐, 가치가 우선이냐. 근데 자장스님의 가치는 지계예요. 계를 지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령 일일 지계의 사언정. 내가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불원 백년 파괴생이라. 계를 지키지 않고 100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자장스님의 근본이에요. 생존과 지계. 가지지자 계라는 계율이라는 계자 지계다. 그럼 이 지계가 뭐길래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계를 지키냐? 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라고 하는 것은 유상계와 무상계가 있는데 유상계는 형상이 있는 계예요. 범소유상 계시여망이라는 그 상자예요. 유상참회. 형상이 있는 참회다. 무상계라고 하는 건 형상 없는 계예요. 그러면 유상계는 뭐냐? 첫째는 지약계, 악을 중지하는 것. 지약. 이게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이 악을 짓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인데 자장스님은 계를 하루를 지켜도 좋다. 100년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악을 중지하는 게 그게 부처님의 계예요. 그 다음에 수선계, 선을 닦는 게 그게 부처님의 계란 말이죠. 지약수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심계, 마음을 밝히는 게 부처님의 계예요. 마음을 밝히는 게. 그래서 지약의 계율을 지키고 수선의 계율을 지키고 정심의 계율을 지킨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상계예요. 마음을 막히려면 번뇌망상을 조용히 하는 관법, 선정을 닦는단 말이죠. 관법을 닦고 선정을 닦고 이게 자정계예요. 자정계. 또 수선계는 공덕을 자꾸 닦고 이게 수선계예요. 지약계는 나를 괴롭히는 행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이거 안 하는 게 이게 악을 중지하는 계더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유상계예요. 그런데 무상계라고 있어요. 무상계. 무상계는 이건 뭐냐? 이 화엄경에 보면 우리가 공적한 집에 본래 머물러 있다. 공적사라는 게 뭐냐? 불생불멸의 집에 머물러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우주 만물이나 일체 심식이 우리 생각도 불생불멸이요 형상도 불생불멸인데 그 불생불멸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공적사에 머문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주택을 사는 것보다 그 공적한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열반실, 열반의 집에 우리가 있는데 그 열반의 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 없는 계라는 것은 열반의 집에서 생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게 무상계예요. 열반의 집에 머물러서 이 생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본래 불생불멸이니까. 파도가 아무리 생겨도 바다는 불생이요. 파도가 아무리 사라져도 바다는 불멸이야. 그래서 이 바다를 분명히 봐가지고 파도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무상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형상 없는 게 그게 열반의 집에 머물러 있고 그게 공적한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선 열애의
옷은 열애의 옷을 항상 입고 있는 게 그게 무상계고요. 앉는 자리는 보리좌, 늘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상계예요. 이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보리좌에 앉아 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열애의를 착복하고 있다. 내가 어느 집에 머무느냐? 공적사 열반실에 머문다. 이게 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를 지키는 것은 하루를 지켜도 이런 계를 지키지 않고 100년 사는 것보다 더 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그게 차장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고, 이제 이 근본이 화엄경이니까 화엄경을 또 한 줄 더 새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불교 텔레비전에 하도 방송이 많이 나가니까 그거 알아보는 사람 많아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거. 어제도 서울역에 오는데 뭐 누구냐고 또 뭐 누가 인사하더라고. 어찌하냐니까 불교 텔레비전을 봤다고. 요 앞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그 택시 기사도 또 알더라고. 방송에 나온 분 아니냐고. 그 아주. 근데 아까도 저기 있는데 이거 마이크 이거 목에다 차라고 이것도 들이대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리 가라고 물리쳤더니 여기다 이제 대놨어요, 이거. 그러니 이게 참 나이 들면 법상도 면해야 돼요. 법상을 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기억력이 나이 들면 감퇴해서 뭐 개송도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알아야 되는데 법문하다가 까막까막하면 이거 법상 이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법상을 이제 빨리 면해야 되는데 또 강석도 다 물려주고 그래서 강석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임무가 끝났는데 내가 법상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냥 난 편안하게 다니는데 와서 인사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것도 별일이요. 해탈 자제가 안 된다는 모양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화엄경이 전부 그렇게 열반실 공적사에 머물러서 일체 공덕을 장엄을 하되 자유자재하는 게 이게 선지식이요, 이게 보살이요, 그게 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얘기하는 것보다 화엄경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런데 또 가만히 해보면 이것만 자꾸 읽으면 또 졸아.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졸더라도 내비를 둬야 되는데 또 졸면은 또 깨우고 싶다고요. 또 읽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졸거나 말거나 화엄경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이때에 묘염해 천왕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입고 일체 자재 천대중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부처님 몸이 일체 대중에 두루하이며 법계에 충만하여 끝이 없으니 정멸은 성부임이 없어서 지할 수 없으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했으미로다.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하사 능히 세상을 비추는 법 등을 밝히되 그 세계가 끝이 없고 또한 다임이 없으니 이는 자제명이
증득하는 바이로다. 부처님은 생각할 수 없음이라 분별을 여여서 사이 시방에 있음이 없음을 알고 세상을 위하여 널리 청정한 진리를 열으시니 이와 같은 것은 정한 천하행이 능히 보임이로다. 열의 의지에는 끝이 없어서 일체 세간이 능히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영원히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주나니 대천왕이 이 세계에 들어가서 깊이 편안히 머물미로다. 열의 공덕은 불가상의 하임이여 중생들이 보면 번뇌를 없애나니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나니라. 이러한 세계는 부동자재천이 능히 보임이로다나. 부처님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고 노사나불이라고도 하고 서가모니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르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으냐 하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서가모니불이라는 말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랬고 노사나불이라는 말은 60권 화엄경에서 노사나불이라고 했어요.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은 80권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전마다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불이. 그럼 부처님이 뭐냐? 불신 부처님 몸이 온 시방에 들어하다.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요 부처님의 해탈지견이라. 해탈을 얻었을 때 얻은 지혜, 그게 불신이에요.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 마하바냐. 그 부처님의 마하바냐가 그게 천정법신이에요. 이 마하바냐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변만 법계라 법계에 두루시 찼다. 이게 불신이에요. 변만 법계. 그래서 이 불신을 누가 아느냐. 여기 이제 선지식들. 이 세상을 장엄하는 선지식들이 불신을 알아요. 그래서 불신에 이러이러한 세계는 누가 얻었고 이러이러한 세계는 누가 얻었고 이러이러한 세계는 누가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은 법신이요 법신은 지신이다. 지혜의 몸이요 지혜. 지신은 끝이 없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신은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인류가 밝혀내야 할 영원한 수치예요. 이게 뭐냐? 한 티끌과 우주가 다르지 않다.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 요거 하나 알아야 돼요. 미진과 우주가 다르지 않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과학하는 놈 하나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요렇게 관찰하면 요렇게 보이고 저렇게 관찰하면 저렇게 보이는데 이 관찰하는 그 녀석은 항상 남아요.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관찰하는 그 녀석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지신이 돼요. 그래서 불교를 과학에다가 자꾸 견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만들어낸 그놈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고 관찰해도 물론 보이죠. 근데 있다고 관찰하는 그 녀석은 남아있어. 그건 누가 구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있다고 관찰해도 그 있다고 보는 놈 하나 있고 없다고 해도 없다고 보는 놈은 있는 거라. 그 놈은 누가 구제할 거냐. 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신은 있는 데가 없고 없는 데가 없는 게 이게 법신이거든. 그러니까 뭐 변만도 깨 그걸로 보면은 가는 티끌하고 우주하고 다르지 않다. 일찰나하고 무량겁하고 다르지 않다. 찰나와 겁 이게 이제 근본이 밝혀지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지혜의 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보면 본다. 이거 어려워요. 보면 본다. 이게 뭔 말이냐?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약견 비상. 상이 아님을 보면 적견열애, 곧 열애를 본다. 그 금강경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랬거든.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순간에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경에. 그래서 이걸 또, 이거 뭐요? 이거예요. 이 보이는 게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이 아님을 볼 때 바로 열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애가 바로 지신이요. 그게 바로 공적사요. 그게 바로 열반실이다. 그래서 형상이 아님을 볼 때 바로 열애를 본다. 이렇게 보면 본다. 그러면 이 과학은 이걸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상으로 보든지 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무다, 엎들 무자. 그럼 무라고 하면, 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고 해도 그거 있는 거예요. 공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공일 수 있죠. 그러면 벌써 있다면 그거는 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이냐? 상이 아님을 볼 때 그게 공을 보는 거예요. 상을 떠나서 무상을 찾으면 그건 벌써 상이요. 아,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왜 열애를 못 보는가? 상을 상으로만 보니까 열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이 무상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그거 참 대단한 소리예요. 그냥 맨날 파도만 보니까 물을 못 봐요. 파도가 아님을 보면 바로 물을 보거든. 그러니까 보면 본다. 파도가 아님을 보면 바로 물을 본다. 아,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보면 본다. 그러니까 재상 빼고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우리가 상 없는 건 없으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 없는 거 없으니까 상이 아닌 줄만 보면 바로 열애 보는 거다 이거죠. 그 상이 아닌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거 있죠. 어떤 분이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부르고 정건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본인이 아미타불이 돼서 본인이 이것이 와전이 돼서 10년 공부에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나쁜 말로 지금 와전이 됐다 이거요. 이게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어야 우유가 되지. 그 소가 안 먹으면요 우유가 안 돼요. 이게 부처님 법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거요. 10년 그녀 미탈불에 의에 아환 미타불이로다 나 약견 기상 즉견불이니 여시 상설법이로다 그게 그 말이에요. 불교 잘 믿으면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락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바로 생사해탈해서 열반락을 얻게 된다. 열반락. 그게 본락이라고 그래요. 본락, 근본락이 그게 속락이 있고 본락이 있는데 속락. 속락이라는 건 세속적인 낙이에요. 금전을, 돈을 모았을 때 낙, 사람을 얻었을 때 낙. 사람도 왔다가 가요. 세속적인 낙. 금전도 왔다가 가. 그게 속락이에요. 그런데 근본 본자 본락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거예요. 이익도 속리가 있고 본리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익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본리, 본래의 이익이 있는데 그게 열반의 이익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이익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의 이익을 어떻게 얻었느냐. 10년 근염 미타불하니 10년 동안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생각했어요. 그거 참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불러서 그런데 뜻밖의 의외로 아환미타불이다. 내가 도리어 아미타불이다. 이게 이제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건데 이게 중생이 바로 털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불한 돌인데 이거를 애는 많이 썼는데 소득 없는 걸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의의 아환미타불이다. 의외로 뜻밖의 내가 도리어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에요. 약견, 기상, 즉견불이니 만약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 여시 상설법이라 이와 같이 항상 법을 설하고 있다. 이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오늘은 또 일요일이라 시식도 하고 많다고 해서 법문을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너무 오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